본문을 보면 두 문단으로 끊을 수 있죠. 두 문단으로 딱 끊어집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이 있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렇게 두 문단으로 딱 끊어집니다. 누가 봐도 두 문단으로 끊어져요. 그런데 이 두 문단을 함께 보는 이유는 두 문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문단의 결론이 끝나버리고 둘째 문단이 서론이 시작돼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고, 더불어서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고, 지금 얘기하면 누구 허락하에 이렇게 하냐고. 여기는 나의 일본 말이에요. 그거 나호발이라 그래요? 나오발이에요? 나 일본말 잘 못해요. 나오발이에요? 내 영역. 나와발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일본도 사투리가 있어요? 나호예요? 나오예요? 나와예요? 나와.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내 나와발이라. 그런데 우리 나와발에서 네가 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 맘대로 하냐? 대답해 봐.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기 싫어. 말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참 멋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말로 탁 넘길 수 있으실 분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말하지 않겠다. 나 말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도 어떤 강의를 통해서 들은 건데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자꾸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한테 자꾸 당해요. 참고 참았는데 이번엔 내가 도대체 안 참어, 내가 꼭 짚고 넘어갈 거야 하고 짚잖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과 말싸움해서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 안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꼭 짚고 넘어가서 좋을 사람이라면 짚고 넘어가시는데, 그렇지 않는 분이라면 짚고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은 경험해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상대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동물 키우거나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일하거나, 은행 다닐 때도 전 재밌게 일했거든요. 은행도 재밌더라고요. 막 쌓여있는 게 돈이니까 다 돈이에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필요하면 갖다 쓸 수도 있나? 하여튼 그런데 목회는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옳다고 여기고,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맞다고 여기고, 또 사람들은 다 자신이 잘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질 않아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하고 짚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럽고 짜게지고 싸우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정말 그런 거는 안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을 지피려고 할 때 주님이 말하기 싫어. 말 안 해버리는 거죠. 말하기 싫어. 여러분, 그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막 그냥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십시다.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게 돼도 잘 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다짐하세요. 짚고 넘어갈 거 여러분 있으시고 지금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요절을 내야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요절 내려다가 자기가 요절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거기 그런 글이 적혀 있어서 아 그렇구나,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내가 할 일이 보인대요. 겸손한 사람은 아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 근데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남이 할 일만 보인대요. 남이 할 일만.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하고 뭐가 어떻다고. 그 교만한 사람은 그렇대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이 할 일만 보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게 주신 이 삶을 진지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자기를 보는데,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 얘기하고 틀렸다 얘기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런 데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누구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 허락하에 하는 거야? 나아발, 여기 내 나아발인데 넌 뭐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 싫어? 누구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싹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눈에는 내가 할 일 보이고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남이 할 일만 보인다. 짚고 넘어가야지 하고 다짐하고 있다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되면 저 일도 결국 다 좋은 일로 끝나게 될 거라고 믿으실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만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예화를 드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28절부터 32절까지 쓰여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두 아들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하고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했다. 맏아들은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내가 왜 가요, 더운데 안 가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잠시 후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이 아들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대답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말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밭에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갔어요. 어쨌든 두 아들들은 반대의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도 아들들이 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손이 안 갔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속을 안 썩혔던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얘기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일단 한번 반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합니다. 야, 이렇게 아들들이 틀리는구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배에서 낳은 아이들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간이나 남들이 모여있는 어떤 회의 속에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야 돼요. 저는 좀 순진한 편이거든요. 지금도 순진해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순진합니다, 좀. 순진한데, 그래서 저는 순진했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고 나도 예수님 믿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똑같은 결론을 얻을 테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5명이 모이면 5명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10명이면 10명이 다 틀려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는 1000여 명씩 모이는 경우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 진짜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구나. 근데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큰 공통적인 주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사모해요. 저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냥 소원인 분들도 계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참 오늘 하는 말은 다 안 믿으시려고 그러네. 저랑 밥 한 번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주로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 그냥 저랑 같이 밥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머니 같으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랑 같이 교제도 안 했지만 저와 같이 많은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또 저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왜 싫어하냐고,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래서 당신 싫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냥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대답은 했으나 대답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과 대답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것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했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맏아들은 예스라고 말했지만 행동은 노였고 둘째 아들은 노라고 말했지만 행동은 예스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답이 나오죠. 말이 중요한 건가 행동이 중요한 것인가? 행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다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 사랑한다, 다 교회를 위한다, 다 주의 뜻이다, 다 목사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행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맞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다 대답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31절 하반절부터 32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으로 행했냐라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구 권위로 여기 와서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사역하는 거야? 그 말을 들었어. 난 말하기 싫어. 근데 두 아들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누구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는지 한번 대답해 보렴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 대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3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은 중요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진실로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누군데요? 지금 내 나와바리에서 왜 네 맘대로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너무너무 놀란 얘기죠. 대제사장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들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거든요.
근데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그러냐? 32절 세리와 창녀는 믿었지만 너희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믿지 않냐? 끝내 뉘우쳐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뉘우치다는 말이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30절 뒷부분 보세요. 뉘우치고 갔으니 이 말이에요.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고 가지 않았다,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 뉘우치고 믿었다. 뉘우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한 말에 뉘우치고 본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누구 권위로 내가 일하느냐고 질문했지? 그런데 너희들의 실체가 어떤지 한번 들여다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만 800명 정도 됐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됐죠. 800명 정도 되는 교구 목사였죠. 교구 목사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교구 목사들 교구에 가끔씩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교구 담당 전임 여자전도사님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구 성도가 왜 너하고 얘기했냐? 왜 너하고 밥 먹었냐? 왜 우리 교구의 성도들이 당신과 상담을 했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목사들은 남자라서 그런지 그게 뭐 어떤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방 전사님들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 교구라면은 우리 교구장, 우리 교구인데 왜 우리 교구의 구역원과 권찰과 성도들이 왜 당신하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우리 교인하고 밥을 먹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인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서 그래도 지난번 교구 전임 친방 전사님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교구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나 요즘 힘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힘이 났어요. 문제가 뭐예요? 됐잖아요. 그러면 됐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내 거 네 거 집어넣기 시작하고 누구 권위로 이 일을 하고 내 나와바리에서 왜 설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는 거 하나 있어요. 뭘 믿냐 하면요, 교회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한편되기가 쉽죠. 그러나 많은 장점들이 갖고 있는데 내게 한 불손한 어떤 행동이나 나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내쳐서는 안 돼요. 반대로 나와 마음이 맞기 때문에 많은 단점을 가진 자를 나랑 마음이 같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저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똑같은 정치 집단과 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죠,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임직 선거가 끝나면 꼭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교회마다 내가 줄을 잘못 서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줄을 잘못 서서 내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런 줄은 안 서도 돼요. 내가 줄을 서서 어떤 직분이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줄이라면 안 서는 게 나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약속해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떠났을 때 그냥 강나무 성도로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의 납골당이든지 무덤에 꼭 굳이 직분을 안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뭐가 중요해요? 그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과 목회하려고요? 거기서 직분 가지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거룩한 무리.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각각 재능들을 주시고 위치와 역할을 주셔서 그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복이지만, 그 직분을 가졌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더 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가 그냥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들은 지금 거니? 나와바리? 그런 거 따지지만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첫자들과 같아. 너희가 먼저 태어났어. 그래,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다. 둘째 아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속해 있으십니까?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고, 말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말로는 주님이 최고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은 말로는 막 그냥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뉘우치고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야. 너희들은 조금 전 나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지? 난 대답하기 싫다고 얘기했어.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었고,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은 둘째 아들인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의 뜻은 회개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회개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로는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예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떨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